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고 지혜이고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예수 안에서 주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들려지고 품어지고 또 이해가 되어지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자는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한 가지로 말하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도 깨우치고 백성들도 깨우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12절에 합니다. 많은 책을 짓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 책을 계속 써내는 끝이 없다.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피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책 쓰지 말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거기에 전념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면서 피곤하거나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기록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하는 것을 부제로 잡아봤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이겠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할까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먼저 철학자들의 생각 그리고 보편적인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선을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 생각 그리고 악의 무리의 생각보다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나름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인생이란 참 복잡한 것 같아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실체는 참 단순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돌아봐도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면 참 중요한 게 많을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 중요한 것들이 참 많고 다 복잡한 것 같아도 잘 깨닫기만 하면 실제로는 단순하게 그리 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감사하게도 중요한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감사한 것은 깨달아야 할 게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깨닫고 저것도 깨닫고 뭐 세상에 말하는 만물 박사 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감사한 건 실제로 인간의 본분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아야 될 것도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전도서가 시작되는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쓰면서 지혜자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쓰면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살고 모든 다 수고하면 다 내 유익할 것 같고 내 유익한 걸 위해서 마땅히 수고해야 되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당신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정작 깨닫고 보니까 헛된 것들,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한 세대 가고 또 한 세대 오지만 그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 또 옵니다. 그 세대를 거듭하고 거듭하면서 중요한 이슈도 다르고 중요한 가치도 다르고 뭔가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본질 속에 또 들어가 보면 그거 역시 부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계적인 발전이 없다는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문제 자체는 새 것이 없고 모든 문제 자체는 현대화시킬 만한 게 없다라는 깨달은 자의 말일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깨닫고 적용한다면 여러분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현대화된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고 도리어 더 현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꼰대 라떼라는 말을 듣고 막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꼰대 라떼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지, 라떼 꼰대인가 꼰대 라떼인가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 누군가 나보고 꼰대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론은 이런 겁니다. 꼰대란 말을 들어도 이제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꼰대를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지식하고 자기 아는 것만 최고라고 우겨대는 꼰대라떼가 있는가 보면 또 하나 이 꼰대라는 말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을 내 자녀나 또 나보다 어린 그들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말도 꼰대들이 해야 될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억양이 다르겠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강압적이고 네가 뭘 모르는 거야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그런 것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러면 라떼 꼰대는 안 될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저랬어 라고 하면
이 라떼 꼰대네. 그러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나도 그런 비슷한 그런 것을 내가 겪었는데 그게 이렇게 이렇더라고 라고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죠. 라떼 꼰대보다는 꼰대란 말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 잘못 들으면 성경은 라떼 꼰대의 말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 라떼는 말이야 이 하나님 안 섬기다가 망했어. 라떼는 말이야 맨날 꼰대 소리 듣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시 돌이켜서 마음을 열어보면 라떼가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해 보니 이 삶이 이렇고 이랬을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실제로 부수적인 것이 더 많고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워서 내가 말해주는 인간의 본분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해준다고 한다면 좀 더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아무리 귀담아 듣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지혜자가 쓰게 한 이 지혜의 말씀은 저 진리의 성령님 아니고서는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꼰대 라떼인지 라떼 꼰대처럼 말하면 마음이 닫혔는데 뭘 깨닫겠어요. 그런데 후자처럼 그냥 좋은 꼰대처럼 성경에 이런 말씀이 그때는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돌아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회복되어 주시기도 하고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더라. 그러니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자체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과거로부터 있었던 모든 문제가 지금도 있는 것이지 지금 뭔가 하나 툭 튀어나와서 있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19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윤리 문제 다 과거에 보면 다 있어요. 이것을 일찍 좀 깨달았던 사람 역사학자 토인비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미래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과거를 알아라.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일만 알아보려고 비나이다 하고 뭐 점쳐보고 뭐하고 사주팔자 내고 뭐하고 쌀 던져보고 콩 던져보고 뭐 팥 던져보고 별짓 다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내일만 보면 나가려고 하는 오미한 자들의 모습도 있어요. 돌아보지 않고 내일만 향해서 나가 있는 열정에만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를 말해주면서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제를 돌아보게 하신 거였습니다. 돌아보는데 여러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일단 다 내려놓고 본질이 뭐냐?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만 가지고 돌아보게 하면서 그 속에서 두 가지 단순한 것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 찾게 하시고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 것이 있다는 거. 여기서 새 것은 완전히 없는 새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현대화시킬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화는 자꾸 현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안락하고 편하고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 현대화하는데 그 현대화가 지금 우리가 살기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단순한 걸 찾고 거기서 깨달으면 현대화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잘 사는 길,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락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도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단순히를 생각하지 않고 깨달음을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따라가 보니까 북극은 다 녹아내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계절이 옛날 같은 계절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처럼 비만 오는 여름 처음이에요.
어떤 사람 비가 많이 와서 여름이 좀 덜 뜨거워서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너무 뜨겁더라고. 덥더라고. 그래요. 인간의 본분을 인간의 가치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면에서 보는 거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정말 단순한 거 하나 찾아보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과 내 인간의 그 가치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제가 찾아지더라고요. 두 가지. 주부에 오타가 나서 제가 연필로 고쳤습니다만은 변화되지 않은 것이 찾아지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찾아지더라고요. 변화되지 않은 것, 변화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단순하게 그리고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이 뭐라고요? 변화되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은과 는의 차이인데 대단해요. 변화되지 않은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 은과 은 차이인데 은이 좋을까요? 는이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은은 나 자신의 모습이고요. 는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의 모습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서 인간의 본분을, 나의 본분을, 우리의 본분을, 모든 사람의 본분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것은 나예요. 변화되지 않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은 나 두 가지. 하나는 고집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는 부수적으로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단순하게 그리고 깨달으려고 하는 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변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오라는데 자신만 한탄할 게 아니라 다시 이 말씀 인간 사람의 본분을 다시 한번 내가 찾고자 하고 정말 단순하고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한다면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변화될 게 있다. 깨달아지면 변화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이 말씀 없이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면 세상에 변화되는 만큼 그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찾아도 그는 세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가치는 여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가치는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되지 않으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히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치를 그리고 인간 본본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깨끗하고 청결한 좋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부모,
넉넉한 재산으로 좋은 학교들을 다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다니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헬스클럽 가서 건강도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잘 늙어갔어요. 마지막 죽었을 때 공동묘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잘 가꿔진 공원 같은 곳에 안장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섰을 때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섰다면 그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그는 이 땅에서 누렸던 것과는 아무것도 어떻게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본분이 갈 수 있는 본연의 집,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곳으로 준비해 놓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비관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했지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네. 변화되지 않은 자로 살지 말고 변화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 내가 12절 13절에 이 모든 거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눈으로 보고 경험도 하고 말도 다 해주고 다 했다. 지휘자로부터 이제 이 말을 다 듣고 부수적인 것 다 빼고 단순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딱 잡아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명령 지키다가 잘못 지키면 회개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건데 내게 적용할 때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서 스스로 다짐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느 것보다도 우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본분대로 혹 본분에서 벗어날 때 진리의 성령님의 은혜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빨리 찾을 수 있고 거기서 깨달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넉넉한 인생길을 살아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주인공이 우리니 꼭 승리하여서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되지 않은 것들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볼 수 있도록 단순하게 하시고, 헛된 것이 아닌 헛되지 않은 것을 부여잡고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